사랑하는 말씀기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해 2021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말씀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영숙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잘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함께 하는 가운데 또 귀한 수술이 잘 됐음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또 강건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본사가 있는 캘거리로 이동을 하셨는데 어제 무사히 캘거리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2021년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함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며 모자라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허물 많은 것이 있으면 그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같이 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나올 때에만 힘 얻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2021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2021년에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귀한 목적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오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 말씀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의 양식에 꼴을 넣는 귀한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귀한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2021년에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아멘 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멘 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새 역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 2021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로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땅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반역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모시는 귀한 땅이 되게 하시고 악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 주여, 이 땅이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교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고 하는 미국이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미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실 때에 마른 뼈가 극히 군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또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아뢰오니, 오 주여,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에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1년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7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증한 즐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7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두 요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함을 잊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능력 입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1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형식화된 영국교회 성공회에 나와서 60여 세월을 전도와 빈민구제로 헌신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기독교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83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노 전도자는 더듬거리는 말로 미래 기독교의 위기를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로 변해갈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110년 전에 그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이 청교도의 꽃을 피워온 미국이 지금은 세속화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만 중요하다는 미 대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회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2월 3일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117대의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회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도 후에는 아멘을 아우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멘으로만 이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멘으로 하게 되면 맨이 영어로 남자이니까 이제는 남자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구별을 없애자는 우먼이 여자 아닙니까? 여자 이름으로 하자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우먼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온 말로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와 이 성을 구별하는 이런 문제와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아멘인데, 이것을 성구별을 없애자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110년 전에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임종을 앞두고 앞으로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 경고를 되새기면서 2021년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냉철하게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영성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BC 6세경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남유대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로부터 요수아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망하고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 당시 이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은 25세의 청년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영성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차세대 리더로서 나라를 선도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항상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채 이루기도 전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머나먼 타국 그리고 우상들이 덕실거리는 바벨론에서 자신의 꿈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안 되어 바벨론이 3차 침공을 남유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적으로도 이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에 낯선 땅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15년이 흘러 40대가 된 에스겔에게 이제는 조국도 가정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꿈도 사라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망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에스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는 장소는 뜻밖에도 죽은 사람들의 뼈만으로 가득 찬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이 되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바짝 마른 뼈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절망적이고 끔찍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였습니다. 그의 조국 유다가 망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야말로 충분히 절망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어지간한 고통에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조상을 탓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요리조리 핑계를 잘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에스겔의 조국인 유다 이스라엘은 한때 중동 지역의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적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끌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이런 타락된 그들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갖 고통을 주기도 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통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겪는 고통은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독하게 나가고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만 하지 그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탓을 하고 부모를 탓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보다도 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 자체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너희들의 능력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결과는 바로 이런 비참한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이 주인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고, 바로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기에 너희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에게 항복을 선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두 손 들고 나오라. 그리고 전심으로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에스겔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를 해골 골짜기가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서 절망만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임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것은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막 죽은 시체가 아니고 바짝 말라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나라든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 소망이 없이 일찌감치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인간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줌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는 것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기막힌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뼈라는 것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는데, 이 마른 뼈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비전의 사람들인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비참한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아무리 그토록 훌륭한 모습을 가졌어도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진정한 부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부흥에 동참할 분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기를 갈망하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에 사방의 마른 뼈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서 제 형태를 갖는 놀라운 모습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적인 현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에 흑암과 혼돈뿐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 산과 바다가 생기고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호세아 선지자 때인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더욱더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임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길 때 그것이 바로 재앙으로 인도하는 바로 시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왕들은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왕들은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토록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알고 보면 간음죄도 저지르고 간접살인죄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 외에 실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죄를 범죄했을 때도 즉시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귓가에 전달해 주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왔을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뼈들이 흩어졌지만 기가 막히게 제자리를 찾아 붙었듯이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날 그때에 조각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는 기적의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 둘째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는 사람의 행체가 강건하게 입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서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생기라는 이 루아흐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온통 흑암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가 날아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일단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루아흐,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벌떡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이 사람들이 오늘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맹한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이 용맹한 미가엘 천사가 갖고 강한 군대 같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있는 군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같이 이렇게 빼빼 마르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져서 멸절되어 마른 뼈와 같이 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각각의 개인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미가엘 천사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들이 모여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강하게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강한 군사가 되어 이스라엘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물론 에스겔의 이 예언이 있은 후에 5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풀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예언은 장차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왕이 되시며 목자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차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리바이벌 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 낭패 중에 낭패인 죽은 시체로서 살은 썩고 사라지고 흰 빽따기들만 남은 상황 속에서 뼈들이 모여 살이 모여 생기가 들어가니
성경에 나오는 강한 천사 미가엘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강한 군대로 되는 부흥의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비전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강력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절망 중에 있어도 홍낭패 중에 있기에 마치 나의 모습이 흰 뼈다귀 모습 같이 남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뼈들이 모여 살이 모여 성경에 나오는 강한 천사 미가엘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 강한 군대가 되어 이 어려운 총체적인 어려운 난국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신념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이 비밀스러운 은혜로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뼈다귀가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러분 형제들에게 구원받는 은혜의 비전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은혜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리더가 되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 두지만 말고 두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기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사 미가엘과 같은 강력한 그런 천사 미가엘과 같이 강력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두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다고 하실지라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셨기에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이루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자세로 확신을 가지고 부응하기를 간구하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셔서 2021년에는 그 부응과 비전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강구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2021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붙들고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흥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심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형편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른 뼈의 한상을 소망하며 말씀과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